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점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우리 정갑석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또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저희가 선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네팔에 가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간추려서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참 전부 다 이상한가 봐요. 거기다 갸우뚱하게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할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저런 분들 같으면 참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부러워하시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선생님들 혹시 계십니까? 선생님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고등학교든지 선생님들. 없으면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한 번 가르쳐줘서 알면은 뭐라 그래요? 오, 좀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두 번 가르쳐줘도 긴가민가요. 세 번 가르쳐줬는데도 몰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먹을 딱 쥐면서 호이가 돼. 아이고 이 꼴통하고 꿈밤한테 딱 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3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말을 안 들었던 꼴통 중에 3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참 믿음 있는 것 같은 믿음도 더럽게 없고 꼴통 중에 3꼴통이다라고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형제가 5남이었는데 사실은 다 목사입니다. 5형제가 다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교단도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한 사람이 그 교단에 있으면 밑에 동생들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단도 다 틀리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근데 형님이 고등학교 신학교 1학년 때 제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저와 동생을 앉혀놓고 바로 밑에 동생 4살 밑에인데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4학년 앉혀놓고 야 대한민국에 훌륭한 삼형제 목사님이 계신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목사가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당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제 동생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큰둥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목사라고 하는 것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서원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고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첫 죽음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대림동 원풍목강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제가 가운데 가고 있었어요. 앞뒤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와서 저만 받았어요. 옆에를 받쳐가지고 붕 떠서 날아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저만치면서 툭 떨어졌으니까 그 앞에 있던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즉사했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쳐가지고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딱 받쳤는데도 이런 이 기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내릴 때도 손님으로는 저리가 갈 정도의 그 푹신함. 푹신 내려가지고 상처 한 가지 입지 않고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버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생각을 판단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을 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죽음부터 여섯 번째 죽음까지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일곱 번째 죽음은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바다에서 수장이라는 말 아시죠? 수장. 그 생각은 온몸에 저는 전율이 나요. 그 생각을. 일곱 번째 죽음입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청년 집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바다에 그물을 쳐놨는데 그걸 건져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면은 그 바다에서 그물을 쳐놓은 걸 잊어먹으면 몇백만 원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럼 뭐 간단한 거니까 도와주지. 그리고 나갔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유리같이 잔잔해요. 잔물결도 하나도 없이. 내 평생, 지금 54년생입니다, 제가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바다 처음 봤어요. 유리같이 잔잔한 바다. 그런데 그 바다인데 풍랑이니까 나가지 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 보이는 저곳이다. 한 1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잠깐이면 갔다 오니까 갔다 오겠다고. 그 경찰도 보니까 잔잔하니까 그럼 빨리 갔다 오라고. 1톤짜리 배니까 여기서 이 정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톤짜리 아주 적습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방파제를 지나서 이 옆에는 암초가 있는데 그 사이로 나갑니다. 텅텅텅텅 거리고 딱 나갔는데 한 50m도 안 나가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몰려왔는지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방파제 옆에 25m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넘는 파도가 없어요. 그 파도에서 배가 1톤짜리 배니까요. 일회평주라는 말은요. 그냥 평평할 때 그 바다에서 떠있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풍랑 쪽에서 1톤짜리 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갑자기 파도가 탁 오는데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톡 올라갔다 내려갔다.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젠 죽었구나. 딱 드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 그 죽음을 딱 놓고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1톤짜리 배 키를 잡아 흔드는데 이게 됩니까? 파도가 치면 여기 이쪽 난간에 가서 부딪히고 저쪽 난간에 부딪히고 부딪히면서도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눈보라가 몰아치는데요. 눈에서는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말로도 구분이 안 되죠.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흘러나요. 바닷물이 파도로 인해서 온몸이 다 적셔져 버리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동네에요. 과부가 70%입니다. 과부. 남자들이 쪽배 타고 나가다가 그 앞에서 눈이 뻔히 뜨고 보는데 배가 훌렁 뒤집어지면서 건지면서 죽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런 파도를 만났으니 이 형제와 저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포기를 했어요. 아, 이제 내가 죽으면 애들 엄마는 청산바보 되고 애는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 가지 하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염치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7번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막 제 앞에 큰 그림이 하나 펼쳐집니다. 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배에 키가 있고 선장이 서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림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요 전면에 딱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방파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도 마라. 기적 같은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 그 순간에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집어서 옮겨놨다고 하는 그 표현밖에 할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방파제에 애들을 먹어서 있는데 무릎까지 눈이 차갖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무릎이 아파갖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물속에서 1월달이니까 온몸에 동상이 걸렸어요. 온몸에. 지금도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애들은 말해요. 이젠 더 이상 나 못 도망가겠다. 7번째 이렇게 되네.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내가 모든 삶에 대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갖고 먹고 살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집사 때인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목회해야 될 사람이 왜 그러고 있냐고 맨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돈 10,000원 없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러면서도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불안함이 있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 모레, 앞으로 매일 걱정이 끊임없이 내 속에 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속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네?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그렇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끊임없이 염려, 근심이 몰려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너희들이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했는데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그 소리가 한테 딱 얻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멘 하는 대로 여러분도 아멘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 없어. 그냥 입에 콕 다물고 입에다 그냥 본드 칠하는 것 같아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아멘 하면은 아멘 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아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주님께 맡기고 살기 시작합니다.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집세를 못 냈어요. 방세를. 10,000원짜리 요만한 방. 애들 13명 아니면 꽉 차는 방을 한 달에 10,000원 얻어갖고 개척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집세를 못 내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쫓겨나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그 바로 옆에 동산 있는 무덤 3개 있는 잔디밭이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예배 드렸어요. 7월 달에. 그것도. 비는 쏟아지지. 장마철이고 무덥긴 하지.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 되면 구름으로 다 가려지고 비도 안 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거기서 한 달 동안 딱 이제 됐다. 조금 편한 데로 보내줄게. 그래. 유치원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유치원 자리로 가서 예배 드리면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사무소 일제시대 때 썼던 동사무소 자리로 딱 가서 거기서 세를 내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더니 3개월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3개월째 한 사람이 문을 열고 삐그덕 열고 들어오는데 여자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교회를 오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여러분들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 들어오는데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잖아. 그 한 사람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딱 1년 만에 50명이 됐어요. 교인이. 그 얼마나 신나요. 제가 한 겁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저께 많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쳐다보고 절절절절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돈 한 푼도 없던 저에게 4년째 되니까 그 땅을 사게 하셔요. 얼마짜리? 3,070만 원짜리를 사겠어요. 주인이 3,100만 원 되려고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지. 여기저기 다 긁어모았는데 3,070만 원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30만 원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났는데 세상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거 세도 내고 이것 어떻게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한 30만 원 드니까 그 30만 원 제가 낼게요. 3,070만 원만 주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3,070만 원 내면서 고개 30만 원 때문에 고개 쓰면서 좀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3,070만 원 이걸 고개 빡빡이도 여기 있습니다. 큰 사람 다 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배짱 가지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사시라고.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다고?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긴 것은 이제 어설프게 생겼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4년 때 땅을 사게 하시고 5년째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120명 교인이 모여갖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재정부에서 딱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하지. 그거 합시다. 그까짓 거.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했는데 2년 동안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밑에는 교육관과 사택을 짓고 2층에 본당을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요, 3억 2천짜리 공사를 했어요. 2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2년 뒤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빚 하나도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어진 교회가요, 제가 그냥 그거를 떠나버리려고 그랬어요. 에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가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 그랬는데 느닷없이 또 보여주시는 게 그 교회 건물을 보여주시는데 색깔까지 모형까지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2층에 동네 사람이 가득 찬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놀래갖고 하나님 그게 정말이면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아,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꼭 되짚어가지고 확인원이라고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더 정확하니까 색깔까지도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설계도를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목회를 재밌게 잘했습니다. 시골이지만은 한 12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계속 모였었으니까 급성장한 교회, 시골에서. 신바람 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와가지고 찔벅거리면서 한다는 말이가 자네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란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벼락치는 소리예요. 에? 선교사라고 하면은 윌리엄 캐리나 토마스 선교사나 저기 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내가 생명을 바치고 나간다고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제가 몇 번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니까 이래요. 왜? 생명 내놓기 싫어갖고.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형편없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 있다고 큰 소리 했지만 선질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제가 그러고 살더라고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살려보니까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 또 저렇게 엮기로 가나.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제가 355장을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뭔 줄 아시죠?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래. 아니 나 거기 못 가겠는데. 가긴 어디를 가? 선교사로. 거기는 못 가겠는데.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마음에 이게 꽂혀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라는 필리핀 선교사를 가면 그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따면은 하나님이 가라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시험을 봤는데 뚝 떨어졌어요. 공부를 했어야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 봤더니 당연히 떨어져요. 이 사람이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이건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 시험도 강릉 자동차학과 학생들하고 시험을 봤는데 저는 15분 만에 끝냈어요. 실기 시험을요. 얼마나 빨리 끝냈는가. 15분 만에 끝냈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됐는데도 안 끝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시험관이 속초 중앙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12월 29일 날 발표 날인데 12월 23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안수 집사님한테. 목사님, 예. 제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는데요. 이거 큰일 났다. 가야 되겠다. 합격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 24일 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여기 사임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뒤집어져.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전부 다 뜨리버엉 때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뒤통수 한 대 더 때립니다. 저 내일 모레 이사 갑니다. 그리고 27일 날 이사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요.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한인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한국 사람 상대하려면 왜 저를 여기서 보내셨습니까? 거기다 그냥 놔두지. 뭐게 잘하고 있는지, 재밌게 하고 있는지 거기다 그냥 놔두지. 왜 이곳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 상대하게 하십니까? 투정을 벌였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계속 비전을 주시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 거는 사람 세상 천지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은 내는데 꼭 조건을 걸어갖고 3가지 조건을 갖는데 뭐냐. 돈 주십시오. 장소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그래야 목회하죠. 그죠? 이 3가지 조건을 딱 걸고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2가지가 응답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에 야, 사람도 없는데 장소가 뭔 필요가 있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할렐루야, 그냥. 그잖아요. 또, 돈 주십시오. 그랬는데, 야, 사람도 없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냐? 아이고,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2가지.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현지인 교회나 아니면은 인터내셔널 교회를 가야 돼요. 야, 오늘은 또 어디로 갈까? 주일날 아침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비는 부슬부슬하고 청승밖에 앉아갖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리고는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부천에서 그곳에 영어 연수하러 온 여자 전도사님이 문을 삐끗하게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요. 비 오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요. 저는 졸도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사람 보내줬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매주일 한 사람 한 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7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시작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가정이. 좁은 저희 집에 20명이 모여서 20명. 꼼짝도 못해. 모이니까 뭐예요? 처음 모였을 때. 아,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냈다. 5시간씩 해요. 매일 저녁.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뒤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11월 1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 시장까지 다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월 달 되니까 5번을 이사를 했지 제가요. 7월 달 8, 9, 10, 11, 12, 1 7개월 만에 5번 이사를 했다니까요. 왜? 장소가 좁아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런데 그 장소도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은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차 한잔 먹자고 그래서 놀러를 갔는데 차를 마시고 동계 그 시내를 딱 바라보니까 갑자기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손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딱 들려 한 곳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가 뭐 알아야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딱 들려고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불렀어요. 선교사님 저기가 어디요? 저희가 느갈던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딱 찾아요. 세상에 그곳에 미국인 선교사가요 한 달에 1,000불씩 세를 내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500불 후원받고 살았는데 1,000불씩 내고 살아요. 이런 데는. 그러고 이제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집이 방 11개에 이태리 대리석으로 아주 잘 지어졌던 집, 그런 집에서 월 만배속 25만 원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 집 살 때 가격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집을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급해집니다. 그런데 생각난 곳이 그곳이. 가보자. 가서 봤더니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그 주인한테 레터 써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1,000불을 내고 살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35,000페소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2만 페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레터를 써서 갖고 갔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세를 줬어.
예? 10,000원에 세를 줬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때 8,000원에 깎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더 받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35,000페소 받았던 것을 제가 20,000페소 써서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사인을 해서 갖고 왔어요. 공증까지 받아갖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를 누가 소개시켜줬냐는 거죠. 누가 소개시켜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제 이상하대. 너 복 받은 줄 알아. 막 큰 소리 쳤어요. 제가. 복 받은 줄 알아. 싸게 살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왜? 아니 생각해봐라. 네가 싸게 줘서 내가 이곳에 오래 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잘 되라고 기도할 건데 네가 복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막 박수를 치 신바람이 났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3,000평 대리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는 아우트리치 교회를 7개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제일 북쪽, 필리핀 제일 북쪽 아빠야와 하는 그곳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산골에 들어가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우트리치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필리핀을 떠나게 되면은 필리핀보다 못한 아프가니스탄이나 동티모르로 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해마다 그 초청장을 보내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미국 가서 그 좋은 모습 딱 보고 있다가 여기가 조사원이 딱 눌러 앉을까 봐서.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도복을 입고 사람을 가르치더라고요. 사람을 가르치. 이게 뭔가? 아니, 하나님 도복 안 입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도복 입고 사람을 가는데 정확하니 4개월 뒤에 도복 하나만 들고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네팔에 사범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했고 그 끝나고 나서 경찰학교에 가르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 모습이에요. 도복 하나만 덜렁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넘겨보십시오. 이제 경찰서장 만난 그 경찰총장. 여기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쿵우 하는 사람들을 또 거기서 가서 또 가르치고. 길거리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이고.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시골 지역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가르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학원 회장, 학원연합회 회장. 이건 이제 학교들 다니면서 이제 봐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제게 이제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 이 네팔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만, 이 사람들은 가수들입니다. 가수들이거든요. 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통령 비서실장이고요. 저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저러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가서 만나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하는 게 뭐냐면 가서 예수 믿더라.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 믿더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교회 찾아가지고 그곳에 연결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이거 내 적성에 딱 맞는 거다.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이제 합기도 협회 회원들입니다. 3개월 만에요. 3년 동안에 거기다 합기도 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했는데 저는 3개월 만에 합기도 협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팔 체육회에다가요. 지금 비실비실 이렇게 생겼어도 합기도 7단에 태권도 5단에 호신술 초등 검도가 2단입니다. 부모는 약실하게 생겼잖아요. 표를 안 내려고요. 운동하고 억지로 참 얼마나 운동을 했는데 피해 다녔는지 몰라요. 표를 안 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 문화원장은 자기 문화원에 빌려줄 테니까 와서 얼마든지 공연할 게 있으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면 공연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한글학교 저 청년들 카트만두에서 한글학교 청년들 이제 가르쳤던 모습들이고요. 여기 길거리에 가다가 공차는 애들이 있어서 축구 기본기 가르쳐 주니라고. 이 사람은 체육부 장관. 체육부 장관이고.
이 사람은 그 인터뷰하는 저 방송국 아나운서, 예, 이 인터뷰하느라고 그때 만나가지고, 이건 그 저기 태권도 하고 킥복싱 하는 애들 그 도장에 가가지고 또 가르쳐 줘요. 이 사람들은 그 기자협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초청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세미나 했던 부분이. 이거는 협회 이사들이고요. 계속해서 넘겨봅시다. 여기는 그 학교 아이들 전체 모아놓고 그 세미나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도장 오픈했을 때 거기 찾아가서 오픈식에 참석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일. 아주 신바람 났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 네팔에서 최고의 실세입니다. 네팔 수상.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그 찍은 사진만 보여주면은 경찰이고 뭐가 전부 다 이렇게 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으로. 저 그냥 가면은 그 사람들 못 만나요. 대통령이 저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지? 대통령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날 시간 딱 잡았는데 자기가 아프대요. 그래요? 감기 걸려도 못 나. 그럼 그러자. 그래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야 이날 만나자고 딱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 인도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캔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으로 계속해서 만나 모든 사람들을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됐습니다. 넘겨보시죠. 이 사람들은 그 카투만두에 있는 그 가이드, 등산 가이드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들만 모아가지고 협회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 아냐. 세계 각곳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게 너희들의 책임이다고요. 그걸 심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협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갔던 학교입니다. 놀러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는데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또 학교에 대한 비전입니까? 그리고 카투만두를 돌아다니는 학교를 찾았는데, 학교를 하려니까 최소한 2억에서 12억을 가져야 학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돈도 안 주면서 무슨 학교입니까, 세상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하고 같이 다니는 네팔 친구가 목사님, 우리 고향에 놀러나 갑시다. 그래 가자. 그랬는데 카투만두에서 13시간 반 밤에 그냥 털털털털 거리는 머리를 몇 번씩 쪘는지 몰라요. 제 머리에 흉터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하도 찧어가지고 울퉁불퉁 비포장 들어다녀요. 처음에 갔더니 딱 보이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를 맡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임대를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임대 준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임대료 얼마? 5만 원만 달래요. 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볼 것도 없지. 그럼 빨리 작성해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그곳에다가 교실 한 칸을 터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그곳은 예배실. 그리고 위에 게스트하우스. 방 하나는 내가 쓰는 걸로 이제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딱 하는 이야기가 누가 우리 학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학교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어요. 5분도 채 걸리잖아요. 그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50만 원만 내면 좋겠대요. 그래서 야 50만 원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왜? 내가 후원받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합치고도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 다 주면 나 못 먹고 살아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안 하면 말지 뭐.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제안을 주면 그러면 너 절반 딱 자르고 나는 5만 원 내가 더 줄 테니까 25만 원에 하자. 그것도 안 하면은 나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25만 원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월. 그리고 서류를 이사들과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네팔 최초의 학교가 외국인한테 넘어온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저는 되어져 있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비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게 돈 없다 걱정할 일도 없다.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카트만 돼 있으면 매덕이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 할렐루야. 자, 넘겨봅시다. 이제 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저 그 파란 집 있죠? 그 바로 옆에가 아까 봤던 집입니다. 처음에 봤던 집. 또 넘겨보십시다. 이건 제가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침마다 다니면서 이제 봉침도 놔주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압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치는 사역들을 좀 많이 아침마다 합니다. 동네를 돌면서. 자, 또 돌려보십시다. 이 돌아다니는 동네를 이렇게 꼴짝이 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 찬양하는 거고 카트만두에서 교회를 이게 조금 섞였네요.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제가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 2달 만에 24명이 모였어요. 2달 만에. 저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사람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끝이야. 죽은 믿음이야. 그런데 그 말씀 듣고 행하면은 산 믿음이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쭉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름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나는 과연 성경하시면 살면 그렇게 사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형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내가 대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면은 너는 멀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큰일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소리 들으면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그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하실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냐? 네 의를 위해서 살았지. 이 소리 들을까 봐서. 예?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 봐 정말 두려워해요. 정말. 이제 저 학교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실을 더 지어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어떤 거냐면 그 지역 전체를 기독교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타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가 지금은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반토막이 났대요. 반토막이. 이제 그 일들도 또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선생들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그래서 학교 이름도 기독교 학교 이름으로 바꾸려고 이미 신청이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신청을 하고 선생들을 먼저 큐티를 하고 그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곳이 골짜기 마을입니다. 골짜기 마을. 강이 있고 그 골짜기 마을 양쪽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내 애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면 산 골짜기마다 다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은 적게는 3명, 많게는 12명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그건 첫사랑 봤을 때죠. 그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봤더니 지금은 닳고 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팔짝 탁 끼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어떤 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해놓고도 내 생활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떨어져 버리고 내 생각이 없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많지요. 저도 수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그러면서 믿음이 있지.
그러면서 직분받아서 다른 데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예, 그러긴 했는데 속에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매주에 한 골짜기씩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한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빨리 교회 세워주십시오. 내가 할 수는 없고,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셔야지 내가 뭐 언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한 곳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집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전체가 점진적으로 사과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해서 전체 그 지역이 기독교 마을로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12학년까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직업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이 나가는 곳곳에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 좀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각 대학교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대학교를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그 대학교하고 MOU 맺어서 바로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지금 네팔은 10대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50년대, 60년대 초반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금이 네팔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위직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가난하니까 니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소리 들으면 좀 그래요. 네 주머니에 있는 것부터 좀 내놓지.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지는 자꾸 챙겨서 집어넣으면서 가난하다고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자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가장 부한자. 누구를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실비실 살지 말라니까요. 가난하게 살지 말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없어도 가면 큰 소리 탁 치고 다닙니다.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왜?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큰 소리 치게 만드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저에게 주신 비전 이룰 것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내 후대에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러는 거 어느 정도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요, 살아남는 교회는 딱 세 가지를 하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 교회. 어떤 거냐? 후대를 키우는 교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밑에 젊은 사람들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 나왔다 그때 딱 죽으면 그 밑에 후대가 없으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크로스 됩니다. 네? 머지않았어요.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후대를 키우는 교회. 또 하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도요, 돈 10,000원이 없어갖고 집세 못 냈을 때 30,000원씩 선교비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도 선교비만 꼭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그랬더니 선교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돈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쓰게 그렇게 만드셔요. 네? 필리핀에서도 120만 원은 가지야 사는데 50만 원 갖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못 해본 게 없어. 생각한 거, 생각나게 하고 기도한 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애들도 다 가르치고. 돈이 어디 있어도 몰라, 나도. 하나님 때에 따라서 말해주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러면 이 일들을 계속하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전부 모아가 밥 해주는 거예요, 저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넘겨보십시다.
이게 이제 장학생들은 이제 돈이 없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데 한 달에 22,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30명을 예정을 하고 장학금을 왔는데 지금 15명 거 모아갖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십니다. 애들이 좋아서 지금 애들하고 막 돌아요. 합격하면 애들이 막 저기서부터 달려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계속해서 넘겨봅시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배 드렸던 부분들, 동네들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그 네팔 사람들인데 제가 그 한국에서요 교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헌옷, 못 쓰는 이제 안 쓰는 가전제품, 신발, 가방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뭐 하려고 그거 모아가지고 저는 선교지에 다 보냅니다. 못 쓰는 건 수리해가지고 못 입은 거 다 고쳐가지고 해서 깨끗이 해서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보는 것 중에 그 필리핀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빠야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속에 있는 그 성경학교 거기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팬티도 안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어요. 1년 12달 가면서 그 러닝샷 하나만 입고 사는 사람들 천재세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저는 세상에 이런 걸 버려?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그거 달라고 모아갖고 다 정리해서 어제 그저께도 2박스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한국에 있어도. 혹시라도 여러분도 그냥 그 계절 바뀌면 정리 한 번씩 하잖아요. 아니면 조금 남은 거 그냥 옷통에다, 수거통에다 넣지 마시고 딱 모아놨다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모아가지고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해서 2박스씩 이제 보내면 이것은 그 네팔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갈 것들 보내고 있고요. 이게 네팔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여기 염소를 잡으려니까 좀 비싸서 닭을 잡아갖고 닭고기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아주 눈물을 펑펑 흘렸던 사람들 이제 한번 찍은 거예요. 이런 길들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산길이 거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쳐서 저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저 사람이 이렇게 벽지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저는 국회의장 만나러 가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와? 시간은 다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양반이 꾸덕꾸덕 나와요. 그냥 봐서는 꼭 거기서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장이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장 됐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사람이요. 네팔이 왕정시대에서 공화정시대로 바뀌는 그 혁명이 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혁명군에 가담해가지고 18명을 죽인 사람이래. 그 여자가 총으로 쏴줘. 그래갖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됐고 그 안에서 국회의장이 된 사람입니다. 하여튼 빽이 있는 사람은 세상 빽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과 그래 샤넬 백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루이비통보다 더 좋은 백. 어떤 백? 하나님의 백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한양대 애들이 이제 왔을 때 그 전부 안내해 가지고 봉사활동 갔던 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다녀요. 매일. 뭐 무릎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팔 아픈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 만져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방에다가 꼭 약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아픈 사람한테 약도 발라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오십견 때문에 팔도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팔 올려오라 해서 올리고 나서 이제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교 선생들입니다. 선생님들도 뭐처럼 이게 제보 올리고 한번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저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제가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동네입니다.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 끝다리가 저희 학교입니다. 옆에는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가기는 가려면 막 땀을 뻑뻑 흘리면서 아이고 두 분 다시 안 올라와야 되지. 그래 놓고도 가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합니다. 네,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학교 그 화장실 공사하고 있는 거고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필리핀에서나 네팔에서나 제 임의대로 사역을 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은 제 열심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번을 쓰러졌어요. 네, 쓰러져가지고 필리핀은 공항 앞에서 그냥 딱 돌아서면서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30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완전 또 죽다 살았고,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서 버스 타고 내리는 순간에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또 긴급 후송이 됐어요, 한국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한국에 오니까 목사님들 은퇴하면 뭐하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은퇴가 있어서 선교사는 은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죽는 날까지 선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죽는다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50년 넘게 공짜로 살았는데, 그죠? 공짜로 산 삶. 내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기쁨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또 뛰랍니다. 열심히 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눈에 보이지 않고 크게 뛰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가 저에게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상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